우리 교재를 핍니다. 자, 9강 하고 있어요. 9강.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창조의 목적과 온전한 11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가라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를 이거는 어제 안 나오나? 다음 주인가요? 헷갈리네. 오늘 문제를 냈는데 이 성경 퀴즈에 대해 문제 여기서 냈거든요. 오늘 문제 낸 거는 헷갈리네. 자, 어찌됐든 문제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죠.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육적인 물이 많은 소돔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맹물성을 듣고 떠났죠. 그래서 이제 소돔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11조를 했고, 그 11조에 대한 의미를 나누도록 합니다. 13번까지 했죠. 9강. 자, 9강 13번까지 했고요. 자, 14번을 봅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인지,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니? 예, 여호와 것입니다. 여호와께 선물이라. 여호와 것입니다. 여호와. 자, 두 번째도 신명기 14장 22절도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손에 뭐를 들여라. 14번 두 번째 답은 뭐 쓸 필요는 없고요.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1 하나님이 줬어요. 그 중에 하나 달라요. 제가 10개, 희성이한테 10개 줬어요, 사과를. 근데 이성 너 좀 가져먹어. 말씀 시간에. 가져먹어. 또 과자가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지. 아빠가 그 10개 사줬어. 근데 아빠 한 개만 줘. 아니야. 희연이, 아빠가 10개 사줬죠, 과자. 10개 사줬죠? 아빠 한 개만 줘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거 줄 거예요. 나중에 또 사줄게. 아니야, 지금 안 먹어. 하나님도 우리한테 10개를 줬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갖고 와라? 그런데 그거 아까워서 안 해. 그거 내 거 같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고, 건강을 주고, 지혜를 줬는데, 우리 목숨도 공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공기 없으면 삽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공기 없으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고 와라. 교재를 보세요. 15번. 우리는 11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11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14장 23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 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 이 11조를 먹으라는 얘기,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는 얘기는 레위인들에게 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줬거든요. 그걸 먹어라. 어찌되었든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11조를 하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자, 16번이죠. 열왕기상 8장 16절.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에서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나 내 붓진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붓진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 하신 대로 내 붓진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사를 위하고 이사 하나님 여호와의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도 일단 같이 볼게요.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성전 쓰십니다. 16번 답은 성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답 똑같아요. 성전. 여러분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11조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자신이 믿긴 믿는데 그리고 11조도 좋은 데 써. 그리고 기도도 해.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고요. 11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를 배워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하라? 배워라. 나름 성경을 읽고 나름 말씀대로 살다고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좋은 꼴을 먹고 그거를 먹고 자라야 양이 살찌고 평안하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리가 채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회교회에 있을 때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애들 엄마예요. 두 아이. 애들도 어려요. 제가 중학교 때 걔네들이 막 3살, 4살 이런 애들이니까 젊잖아요. 그 엄마도 한 30대? 중후반?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교회가 뜨네. 그런데 하나 둘씩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그때 교회가 그렇게 작은 편, 그러니까 뭐 규모는 이 정도 했지만 그래도 어디 체육대회 가면 60명 등록했어요. 애들까지 60명, 학생부가 한 30명. 병섭이가 전도 많이 해요. 제가 전도 많이 서로 경쟁했더니 학생들만 30-40명이니까. 어찌됐든 그랬는데 하나 둘씩 어떤 성도들을 같이 어찌 데리고 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늦었어. 이미 다 세뇌가 돼서 목사님한테 울면서 이러더래. 그 지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막 남편하고 안 좋아서 이혼하려고 할 때 막 이 목사님이 3일 금식하면서 막 뜯어 말리고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렇게 막 했는데 육적으로는 목사님 절대 못 있겠는데 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놔주세요 이래. 얼마나 신천지에 세뇌가 됐고 거짓에 미혹이 됐으면 그 선천지들은요 거짓말이 거짓으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평신도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일단 1년 정착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1년 후에 오죠?
모르는 척해. 신천지 일원이에요. 모르는 척하면서 어디서 오셨냐? 서로 알면서 그러면서 둘이 친해지지.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 목사님 눈에 팍 들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임을 얻고 이제 하나 둘씩 성도들을 다 그 교육을 시켜. 나중에는 목사 쫓아내고 신천지가 거기를. 그래서 정말 기존 교회가 말씀을 못 가르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만희 그 그랬대 그 집사님이 이만희가 죽으면 다시 올 거다. 근데 이만희가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오나 봐. 근데 이제 결국엔 그 가족이 이혼을 하고 애들도 버리고 가더라고 신천지로. 애들도 그 어린 애들도 버리고 갔어요. 그 신천지로 애들도 아빠가 키웠어요. 아빠가 할머니랑. 근데 아직 이만희가 살아있어서 아직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만희를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냐. 그래 알고가 쭉정이 더 가르려고 하나님 아직 놔두나 보다.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뭐 여호와 증인이든 이런 이단들을 빨리 그냥 교주들 확 해가지고 하나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닌가 봐요. 정말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배웠듯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뭐합니까? 속이는데 뭐요? 거짓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근데 그걸 믿어버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아닌 사람의 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시간 나와서 말씀 배우고 목자 따라가야지 되지 목자 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다? 누구 밥되기 뻔합니까? 아니 교회에 다녀도 이리가 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 있는 교회에서 말씀 제대로 배우고 목자를 따라가고 그 교회 다니면서 11조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몇 번이죠? 17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뭐를 받아요? 쓰십니다.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아요. 18번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이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창고에 들여 뭐하여? 시험해봐라. 뭐 주나 안 주나?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고 황충은 뭐예요? 다 갉아먹잖아요. 열심히 쌓아둔 거 황충이 갉아먹으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이건 11조 아까워서 안 하고 쌓아뒀으면 이게 성경대로라면 황충을 임해서 반대로 11조 하면 하늘에도 쌓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황충을 근데 황충을 금하고 또 포도나무의 가실로 뭐하지 않게 합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과실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열방이 너희를 뭐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누구 말이라? 아니 당연하지. 열방은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우러러볼까요? 돈 많은 사람들 우러러볼까요? 그렇죠.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돈 많아져요. 복 받으니까. 여러분 11조 한 만큼 하나님은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리 나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의 가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자 19번 교재요. 우리는 11조만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들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말라기 3장 7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11조 뭐? 11조 플러스 뭡니까? 헌물인데 이 말씀이 앞에 7절에 뭐를 지키는 것입니까? 쓰십니다. 규례. 19번의 답은 규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요. 규례를 지키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11조 규례법이 뭐냐? 규례가 뭐냐? 20번이에요. 번제의 규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1장 전체가 나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써놨어요. 같이 답을 읽으세요. 시작. 형편에 따라 흠없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혹은 산뼈들기나 쥐뼈들기 새끼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드리려는 사람이 번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그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성기했다는 온전한 헌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 첫 번째 이 규례 번제가 뭐냐? 한마디로 태워드리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말로 의하면 주일날 우리의 몸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는 헌금이 번제예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정한 헌금 있죠. 주정 헌금.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주간에 주정 헌금을 안 해요? 아니에요. 11조 따로 이 번제 따로 온전한 11조. 그러면 이제 여러분 21번을 보세요. 교재. 신약시대의 번제는 뭘 말하는지 앞에 보십니다. 12장 1절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것이 영적 뭐니라? 2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예배 드리냐? 2절 시작. 여러분 뭐예요? 이 세대를 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는 예배? 그러니까 그냥 2절이 더 답이에요. 이 세대를 분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그렇게 취각할까요?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약의 번제입니다. 이성 어디 갔어? 공부하다가.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태워드린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태워드렸잖아요. 물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때 우리를 태워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것.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보고 마시고 듣고 즐기면서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드려. 이것은 거룩한 영적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가인의 예배. 악한 자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약의 번제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아닌 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자 예배입니다. 아멘. 밑에 키가 설명해 줍니다. 자, 신약 시대의 번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해할 수 있고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과 물질을 가져오는 주일 예배로서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라고 설명할 수. 그래서 이 번제가 주일도 주일이지만 일주일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예배입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자, 두 번째 22번이에요. 소재 규례는 무엇을 드리는 건지 레위기 2장입니다. 곡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피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가루, 구운 것, 부친 것, 삶은 것, 처음 익은 것을 제물로 썼으며 우리의 소산물 중 첫 예물이라고 할 수. 이 소재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처음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소재예요. 그러면 23번을 봅니다. 교재. 우리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잠언 3장 9절.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들에 새 포도즙이. 아멘. 그러니까 첫 예물이에요. 첫 예물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제 아벨도 그랬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어. 그러면 가인도 뭐야 합니까? 첫 소선을 드린다는 게 나오는데 그거잖아. 처음 것, 그거는 자기가 가져. 그리고 조금 말라 비틀어진 거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이 첫 예물, 이제 어떻게 봐서는 취업을 했든지 어떤 직장을 취직했을 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소산이라고 하거든요, 소재. 그런데 직장을 옮겼어요. 1년 만에 옮겼어. 옮겨서 받은 월급, 첫 번째 월급 뭐 해라? 또 내라. 그럼 또 옮겼어. 그러면 또 뭐 해라? 교회가 그렇게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자유예요. 그럴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담아서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예물이 얼마였다. 그거 모르고 지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때 그거를 생각해서 첫 예물이 얼마. 보통 초봉들은 월급이 작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이거 뭔 의미냐? 첫 예물 소재예요. 그래서 첫 예물을. 근데 저는 그냥 자유롭게 했어요. 저는 첫 사역 나갈 때 제가 파트 전도사 할 때 월급 45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가, 금요일 가, 토요일 가, 주일 날 가, 주 4일 가고 45만 원 한 달에. 그거 받아서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1년 파트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전임으로 올려주더라고. 전임은 월요일 날 치고 화, 수, 목, 금, 토, 주일 6일을 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2, 3일은 가야 돼. 새벽 예배도. 그리고 금요일 날, 수요일은 무조건 야근이야. 예배 있으니까 저녁에. 그리고 80만 원 받았어요. 제가 그때가 2009년 그랬으니까. 그런데 파트를 올려줬을 때 첫 80만 받았잖아요. 그거 다 드렸어요. 그냥 첫 달에는.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교회 옮겼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 거기는 화, 수, 목, 금 매일 저녁 야근이야. 우리 교회처럼 매일 저녁마다 기도가 있거든요. 5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근데 장로님이 그때 그 교회 재정보장이었거든. 10만 원 깎자고. 진짜 아빠 맞아? 그래서 40만 원 받았어. 근데 그거 다 드렸어요. 거기에 딱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개척했을 때 첫 월급을 100만 원을 주었거든요. 그거 다 드렸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믿어요.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어하리라. 그때 드릴 때는 좀 부담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저는 감사로 했어요. 그런데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 셋. 아까 그 과자도 그거 내가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성경대로만 이 규례법 지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24번입니다. 화목제의 규례는 무엇을 드리는 것인지 레위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을 위해 감사나 소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서 감사할이 있을 때나 소원하거나 자원을 있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화목제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이죠. 내지는 이제 서원이나 어떤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했다거나 생일 감사 이런 감사헌금을 말해요. 자, 25번 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쓰셔요. 예수라고 쓰면 친구인데 근데 예수라고 쳐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모함이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자, 26번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듯이 화목하게 했듯이 이제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뭐 해라? 화목하라. 그런데 이 다음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26번 두 번째 답만 쓰세요. 첫 번째 답은 화목하라는 말씀이 명령이고 두 번째 이 답만 쓰세요.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쓰십니다. 26번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 자, 소금물을 두고 화목해라. 이거 이혁건 선생님 이거 풀려 있어요? 안 풀려 있어요? 이거 우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27번 답이 비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4장 6절 이거 안 보고도 아시죠? 27번 우리는 어떻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책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보고. 공부하셨네. 자,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네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27번 답입니다. 어떻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화목시켜줬죠. 그럼 이제 우리도 지책을 줬어요. 서로 뭐 해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냐? 성경은 답을 말합니다. 뭡니까? 말이에요. 말을 소금으로 은혜 가운데서 하면 화목해요. 그런데 말을 막 안 예쁘게 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칠 때 저 사람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한번 들으면 안 되죠. 아 진짜 저 사람은 뭘 말해도 참 긍정적이다. 참 사람이 참 말을 참 이렇게 말 잘한다는 게 말 이렇게 수다 말던 이게 아니라 참 은혜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화목해라. 근데 뭐 해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해야 합니까? 말할 때 뭐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아이고 말은 잘하셔. 참.
오늘 난 전화했어요. 성모사님이 전화해서 누가 집 문 열고 딱 나왔는데 생쥐가 죽어 있대. 아주 고양이보다 좀 작은 막 엄청 통통한 쥐. 그게 문 열고 딱 나왔는데 거기 막 주택에 사시는 사람들 아파트는 그런 거 없겠지? 그러면서 어떤 놈이 여기다 던져놨나 이래. 어떤 놈이 이거 던져놨나? 막 원하는 살 일 있나? 과연 거기에 죽은 쥐가 왜 있을까? 그 나보고 치우래. 장로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저도요 바퀴벌레는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나 쥐는 싫어. 쥐는 진짜 싫어. 쥐 좋으신 분. 이녀가서 쥐 좋으세요? 쥐띠. 진작 말하지 그러면 전화할 걸. 오빠 야구했다가 야구했는데 오빠 신발에 쥐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 작은 쥐도 징그러운데 큰 쥐가 나보고 치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검은 봉지 갖고 설교하세요. 그럴까? 잘 치웠어요. 하여튼 설교해 빨리. 검은 봉지로 막 내가 눈을 가리고 덮었어. 그래도 검은 봉지로 덮이니까 안 보이니까 좀 낫더만. 그런데 장갑 끼고 죽으려고 하니까 막 만져지는 촉감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삽이랑 빗자루랑 쓸어서 버렸어요. 와, 그래요? 송사님이 전화하면 씹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쥐 죽은 지 처리 어떻게 하는지 어디다 버릴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제 막 검색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막 글을 올렸어요. 변호사 상담원에 새로 이사했는데 옆 사람이 쥐를 던진 거야 진짜. 막 시끄럽게 했나봐 이사 그렇다고. 그렇다고 쥐 죽은 걸 던져버렸어. 그래서 잡았겠죠 뭐. 어떻게 쥐더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막 상담을 요청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절차가 있다. 여러분 막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 화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뭐 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욕하지 말고 말합시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어찌됐든 설교합시다. 27번 밑에 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감사헌금이나 서헌금에 해당되지만 평소의 삶에서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뭐합니까? 감사헌금만 한다고가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28번 속죄제의 규례는 뭐예요? 레위기 4장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예요? 죄 질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맞아, 죄 질 때마다 구약 시대 때는 예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29번 시작.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화면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담불에 바르고 버저로 밑에 쏟아 붓고 기름은 담 위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 질 때마다 뭐 갖고 와요? 자, 수송아지 수입 말고 한우로 한 마리 얼마? 100만 원 대가 아니에요. 1000만 원대예요. 1000만 원대. 그럼요.
천만 원은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얼마씩 가져와요? 물론 대속죄일 때 그쵸? 그 1년에 한 번씩 언제 7월 며칠이지? 대속죄일이 7월 15일인가 그래. 이제 다음 달 15일 한 달 남았어. 여러분 얼마씩 준비해 오세요? 최소 1,000만 원씩 갖고 오세요. 자, 죄 안 진 사람은 안 가져도 됩니까? 죄 진 사람만 가져오세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뭐 했습니까? 매년 1,000만 원씩은, 아니 1년 동안 죄 짓지 말아야지. 교회 보자. 빨리 우리 교회 이사합시다. 어찌됐든 이렇게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자, 그런데 보세요. 30번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렇게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이편한 제사 그의 자기 원수들로 자기를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뭐 하심으로?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쓰십니다. 30번의 첫 번째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설명드리자면 부연 설명, 예수님이 희생으로 더 이상 피 제사가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한 번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이루셨어요. 죄질 때마다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속죄죄는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죄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앞에 번제나 그리고 소제, 이 화목제는 유효하거든요. 네, 속죄죄는 죄 졌는데 헌금 안 했어. 그러면 용서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시면 아니 이거는 나중에 넘어가고 자, 여기 10장 16절부터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날으로는 저희와 새를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죄를 위해 뭐 드릴 거 없다? 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뭐 하지 않으신다? 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돼요. 죄 용서받는 건 내가 잘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30번 답이에요. 30번 답인데 여러분 밑에 키를 보세요. 30번 밑에 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그날 후로는 뭐 하자? 저희와 새 언약이 뭐다? 내 법을 뭐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건 맞지만 그날 후로는 16절 예수님 믿은 후로는 또다시 죄 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 생각해서는 여러분 자체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예배? 일주일 삶 중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 하는 자?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 헌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 사함 받고 나서는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 밑에 키를 보세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하지만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것을 깨닫을 때마다 속죄의 승을 드려 속죄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죄를 범한 것을 깨닫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도들은 죄를 범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박하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는 죄와의 단결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 예물이 반드시 해야만 용서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죄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했다는 단결의 의미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해야만 되는 거 아니지만 해서 안 될 건 없다. 이 속죄제가. 자, 31번 속건제는 뭐냐? 레위기 5장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와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갖고 속건 예물을 여호와께 들어 제사장으로. 이 속죄제는 아까 뭐 했을 때? 죄 졌을 때. 속건제는 뭐냐? 헌금을 뭐 했을 때? 삥땅 쳤을 때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대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5분의 1.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100만 원 11조를 해야 돼. 100만 원 아까워 안 했어. 그러면 이 속건제는 100만 원에 뭐 얼마 더해서 50만 원, 150만 원. 이게 구약의 법이어서 속건제. 자, 31번 밑에 키를 보세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삶의 계명을 하나님도 그를 범했을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며 속건제는 물질의 계명이 그를 범했을 때 제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이런 점에서 속건제를 제2의 속죄제라고 자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 안 한 거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계산해서 주정헌금 11조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안 했는지 회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후부터는 뭐 하십시다? 이제 하십시다. 하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안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뭐 한다? 근데 그런데요. 단 한 명도 11조하고 여기 구제 헌금은 나중에 할 건데 손해봤다는 사람 나 진짜 못 봤어요. 오히려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그거는 채워줘. 적어도 그거는 채워줘. 더 주실 좀 있습니다. 희성이, 현이 왜 공부 안 해 오늘은? 가만히 앉았어. 이성 시간 없어 빨리. 32번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자 앞에 보십니다. 시작. 내가 무엇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24장 23절 시작.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율법에서 좀 의와 인과 신은 이 의와 인과 신 쓰세요. 이것도 이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려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려요. 여러분 이 11조 드리라 말아라? 드려라. 이것도 행하고 뭐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뭐와 뭐 버리지 말아라? 의인신. 그 의인신이 뭐냐? 의인신이 뭐냐? 여기 규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의와 인과 신이 믿을 신이잖아요. 근데 신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게 믿음이에요. 고백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옆에 하나님이 있어. 아 그러면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믿음이에요. 11조만 할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11조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1장 42절 마지막이 아니네. 시작. 하였을진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이것도 행하고 여러분
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쓰세요. 32번 두 번째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11조만 하면 안 돼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33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11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예요? 한마디로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하니? 여기까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쓰세요. 33번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11조만 드리지 말고 뭐도 해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1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계명도 뭐 해라? 여러분 여기 교재는 없지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장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예수적 큰 계명이,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는 겁니까? 자, 사랑하는 건데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자민이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적으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같겠다. 제물보다 번제물이 뭐예요? 모든 번제물. 이게 11조예요. 모든 번제물,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날 하는 헌금, 11조든 감사든 기타 제물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이웃을 뭐 하는 거? 그러니까 34절 마지막 시작.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있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문제 내죠. 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뭐가 시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다 안 멀다? 어떤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밑에 키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하고 마칩니다. 시작. 창조의 목적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셨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부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을 들어 육의 필요를 채우려 했던 롯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소산이 멸하지 않고 과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밟는 땅이 아름다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11조 또한 사랑, 그리고 뭐요? 어떤 말? 뭐처럼? 뭐 그 문제 나오면 또 맞출 수 있겠어 이제? 그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4개 안 4개. 나 주님의 기쁜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드리고 나를 태워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 시작.